메신저 뉴스 첫 순서는 서울동안교회 김영주 목사님, 광주 양림교회 김현주 목사님, 부상서교회 나혜진 목사님을 연결합니다. 한국 기독교는 미국을 비롯한 외국인 선교사가 들어오기도 전에 자발적으로 교회가 먼저 세워진 기적의 땅이었습니다. 한국 기독교의 초기 부흥기 때는 사도행전의 초대 교회를 방불케 하는 깊은 감동을 주는 헌신의 역사를 썼던 이 땅입니다. 이렇게 거룩한 역사를 썼던 한국 기독교가 오늘에 와서 어떤 모습인지 냉철하게 진단하면서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절절히 회개 기도를 할 시간이라고 경중 올리십니다. 전남 신안군 정도에 가면 문중경 전도사님 순교지와 묘지가 있는 곳에 기념관이 있습니다. 1891년 신안군 암태면에서 태어나서 17살 때인 1907년 정도로 시집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시집 오고 나니까 자기 신랑은 다른 여자와 함께 먼저 살림을 차리고 있었고, 그것을 불쌍히 본 시아버지가 이 문중경 전사님에게 한글을 가르쳐 줍니다. 자기를 정말 사랑해 줬던 이 시아버지마저 돌아가시자 자기 오빠가 요관을 하는 목포에 나와서 바느질로 먹고 살고 있었습니다. 목포 북교회라는 그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와서 하도 이렇게 전도를 하니까 이번이 교회를 나간 첫날 목사님이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내게 배우라고. 이 말씀하면서 적용을 이렇게 합니다. 시집살이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할 때 자기에게 부닥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들은 세상에 누가 초청하겠습니까?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주님이 초청하시는 겁니다. 오라고. 거기에서 문중경 전사님이 터졌어요. 여기서 그 삶의 감동과 감격과 자기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제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그리고 신학을 하셨어요. 자기의 삶을 꿈을 앗아버린 정도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여기서 목회를 하셨어요. 그리고 주변 이 섬을 다니면서 개척인 교회가 아마 100교회가 넘을 거예요. 바로 CCG 총재였던 김종건 목사님이 이분이 기른 사람입니다. 성결교회 유명한 어른이신 이만신 목사님, 그리고 우리나라 가정사역과 치유와 회복을 일으켰던 정태기 총장님, 그분들이 바로 이분에 통해서 길러졌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지금도 중도는 복음화율이 90%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초청한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의 믿음의 증거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초청 앞에 이 여인처럼 응답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에 코넬 대학교라고 하는 대학이 있어요. 사회심리학 교수인 데이비드 더닝이라는 사람이 저스틴 크루거라고 하는 이 대학원생과 한 가지 실험을 했어요.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끝마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너 이번 시험 몇 점 맞았을 것 같냐, 자기 예상 점수를 써서 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냐면 40점 이하 낙제 점수를 맞은 애들이요, 나는 적어도 한 60점 이상은 맞을 거다라고 답변을 내놔요. 낙제점을 받은 사람이요, 나는 낙제가 아니고 나는 괜찮아, 이렇게 자기를 높게 평가하는 거예요. 이것을 더닝 크루거 현상이라고 합니다. 내가 진짜가 아닌데 착각하는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많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유추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냉정한 평가는요, 내 자신이 평가를 하면 안 돼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평가할 때 그게 가장 정확한 평가입니다. 작년 2023년입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위원회 기윤실에서 한국 개신교에 대한 신뢰도를 우리 국민들에게 조사해 봤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74%, 10명 중에 7명 이상이 교회와 성도를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눈에 교회와 성도가 진짜로 보여요, 가짜로 보여요? 10명 중에 7명 이상이 믿을 수 없다. 그럼 우린 진짜예요, 가짜예요? 저 사람들은 왜 우리를 가짜로 보고 있는가? 이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교회에 다니지 않지만 사람들이 다 아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뭐예요?
중학교 국민윤리 도덕책에 써 있어요. 불교는 자비, 공자 맹자는 인이에요. 덕이에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는 사랑인데 사랑이라고 안 써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교과서에 써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를 안 와도 교회는 어떤 곳이냐? 원수 사랑하면서 서로 화목하게 사는 곳이에요. 그런데 자기 동네 교회가 어떻게 돼요? 싸워. 싸워. 그러니까 이게 가짜로 보이는 거예요.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교회라고 학교에서 배웠는데 우리 동네에 있는 교회는 지네들끼리 싸우네? 이게 가짜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진짜가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처럼 사는 진짜 성도가 되어야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여기서 자라납니다. 여기 계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어른들이고 선배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하지 못하는 원수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삽시다. 우리 한국교회는요, 독특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교회가 세워졌고 교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황해도의 소래교회 1883년 5월 16일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우리나라 선교사가 입국하던 때는 1885년 4월 5일이에요. 이 소래교회를 설립한 분이 서상륜이라는 분인데 평안북도 의주 사람이에요. 어느 날 이분이 만주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심한 열병에 걸리게 돼요. 그런데 그때 스코틀랜드에서 들어온 헌터라고 하는 중국 의료 선교사, 이분을 만나게 되어서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 듣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최초로 누가복음을 번역을 했어요. 그러다가 그만 관원들에게 체포가 되고 말았어요. 감옥에서 나중에 필사적으로 탈옥을 하게 돼요. 그리고 멀리 떨어진 황해도까지 내려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1년 만에 20명의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한국 최초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소래교회가 성장하면서 4년제 정식 보통학교가 설립이 되었어요. 독립운동을 하셨던 서병호 선생, 세브란스 의전 1회 졸업생 김필순 의사입니다. 그리고 광주의 수표아 여고의 교장을 지낸 김필래, 이분들이 다 이 소래교회에서 만든 그 보통학교 출신이라는 거예요. 2차 대전 이후에 해방된 국가들 중에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놀랍게 경제 성장한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없어요. 그 중심에 무엇이 있었다? 하나님의 복음이 있었다. 그리고 그 헌신 가운데 누가 있었다? 헌신된 평신도들이 있었다. 헌신된 일꾼들이 많이 있을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메신저 뉴스 두 번째는 울산 허계교회 김병무 목사님, 부산 진교회 진충 목사님, 고양 삼성교회 김영서 목사님입니다. 세상적인 성공과 돈과 출세가 신앙의 승리, 성령 충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성경 어디에도 그런 가르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교회와 성도를 신앙적으로 더 거룩하게 여기는 생각을 바로잡아 주십니다.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에 굉장히 충격을 받은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적어도 마르다는 마리아야, 네 언니 좀 도와주고 와서 내 말 좀 듣지 않을래? 이런 말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마르다의 관심은 자신의 솜씨, 자신의 정성과 자신의 노력을 예수님께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최우선적인 목적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주님께 보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주님 뜻에 따라서 우리가 되어지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셨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나의 일을 포기하고 주님의 일을 선택할 수 있는가?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그랬습니다. 결국 이 분주함 때문에 마르다는 예수님을 초청한 목적을 잃어버린 것이죠. 예수님은요, 밥을 드시기 위해서 마리아 마르다 집에 온 것이 아닙니다. 마르다는 내가 음식을 대접해 드려야 된다 이 생각이 앞섰던 거예요. 오늘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유사한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문화 선교를 통한 친교 모임들 많이 있습니다. 축구 선교회, 탁구 선교회, 당구 선교회, 산악 선교회, 아트, 족구, 라이딩, 미술, 크로마하프, 색스폰 선교회, 그리고 최근에는 낚시하는 어부 선교회까지 생겼습니다. 이처럼 교회 공동체가 다양하게 교제하고 만난다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문화 선교를 통해서 주님이 주인이 아닌 문화 활동이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7절을 한번 볼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성도로서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주님이 우리 속에 중심으로 들어오시고 모셔드리는 것.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분주하게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하면요, 가장 중요하고도 중요한 일을 놓칠 수도 있다는 거죠. 하찮은 것은 과감하게 버리는 결단이 필요한 거죠. 신앙생활 잘 하려면은 우선적으로 나의 일을 얼마나 버릴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말을 이 짧은 구절 안에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요셉이 혼자가 아니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내가 혼자라고 여겨질 때, 그리고 영적인 관계 속에서 내가 혼자라고 여겨질 때 우리 마음속에는 외로움과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아마도 그 당시 요셉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애굽에 혼자 버려진 것처럼 그는 여겼을 것입니다. 아마도 요셉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나는 이제 혼자이구나 라고 외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에게 찾아오셔서 요셉아, 너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수도 없이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요셉의 삶을 특징 짓는 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형통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 동행의 손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누명을 쓰고 들어갔던 그 감옥은 사실 어둠의 골짜기가 아니었습니다. 애굽의 총리로 가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길이었고 또 가장
가장 빠른 지름길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청년 요셉의 삶은 함께 있는 사람에게는 복이 되는 충성되고 성실한 삶이었습니다. 또한 그의 길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형통의 삶이었습니다. 요셉처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세상에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자 켈빈은요, 소아시아 초대 7교회를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의 모형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7교회는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고 우리 교회를 들여다볼 수 있는 거울과 같은 것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라든지 서머나 교회라든지 이건 칭찬만 있는 교회거든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제일 가난한 사람들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지역적으로 지진이 많이 일어났어도 가난해서 이주도 못하는 교인들이었다라고 교회사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신앙을 지키고 서로 사랑하면서 도왔다, 칭찬만 받았던 교회. 초대교회 7교회 중에서 가난하기도 하고 제일 작았어요. 그런데 7교회 중에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가장 많이 베풀고 드렸던 교회가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보다 더 많이 드렸다, 섬겼다 그랬어요. 약해도 부족해도 없어도 쓰임 받을 수 있고요, 약해도 작아도 힘이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어도 없는 것, 부족한 것 탓하지 않고 그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하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했던 그리스도인들이 필라델피아 교회와 성도들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최선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최선이 열정이고 성실해요. 7교회를 장점들을 녹여서 보니까요, 결론이 하나더라고요.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이 맺어가는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이 열매가 내게 있는지, 얼마나 잘 맺고 익어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믿음의 결단을 가지시고 신앙생활 잘 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다 같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도 실상은 전혀 다른 두 부류가 있다고 합니다. 교회 사람들을 이식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과 하나님만 이식하는 사람, 두 종류입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교인들이 많은 교회는 평강하고 거룩하게 마련이겠습니다. 메신저 뉴스 마무리는 경주남부교회 김상전 목사님, 대전제일교회 김철민 목사님, 부산내강교회 조성일 목사님으로 이어집니다. 성령 강림의 현상을 본 세상 사람들의 반응을 보며 12절에서 13절입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세술에 취해서, 술 취해서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실제로 성령 충만과 술 취함은 비슷한 면이 많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동일선상에 두고 있습니다. 비슷한 면이 많다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술에 취하면 중추신경이 마비되어서 내 신체지만 내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께서 오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사용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비슷합니다. 술 취하면 혀가 꼬부라지지요. 성령 충만, 혀가 꼬부라져서 방언을 말하는 겁니다. 술 취하면 술 냄새를 풍기지요.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게 됩니다. 술 취하면 막 노래를 부릅니다. 성령 충만하면 거룩한 하나님의 찬양을 담대하게 부릅니다. 술 취하면 어떤 사람은 막 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갑자기 회개의 통해, 자복의 통해가 흘러나옵니다.
술 취하면 그 비싼 술을 인심 좋게 막 그냥 따라줍니다. 성령 충만함도 똑같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권하는 전도자가 됩니다. 이름도 빛도 없이 인생을 바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보십시오. 어린 자식들을 데리고 가서 평생 거기서 살아갑니다. 이게 제 정신으로 가능합니까? 새술에 취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곰팡이 냄새나는 지하교회에서 사명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개척교회 목사님들, 그게 제 정신으로 가능합니까? 성령님의 새술에 취했을 때 하나님만 보이게 됩니다. 사명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시면 대부분 그럽니다. 이야, 남북에 정말 좋습니다. 어떻게 이런 교회가 있습니까? 정말 좋아요. 은혜가 넘치는 것 같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성령님의 새술에 취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사실 우리 교회는 문제도 많고 우리 교회는 부족한 부분이 많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하는 우리 남북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오셔서 예수의 영이 내 중심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나에게는 왜 그런 일이 안 일어납니까? 여러분, 그런 의문과 그런 질문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실 거예요. 내 언어를 돌아보라,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읽어보시면 성령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죠?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죠? 그들이 갑자기 자기도 알지 못하는 나라 방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말이 달라진 겁니다. 언어가 바뀐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시고 난 다음에 뭐가 달라졌느냐? 내 혀를 하나님이 통제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죠. 내가 내 의식, 내가 생각하는 것을 표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일을 말하는 그런 언어로 바뀌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있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님이 하시던 그 일들이 그 이후에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어가 바뀌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이데거라는 사람 얘기를 했습니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언어가 가지고 있는 그 힘과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제대로 짚어낸 것 같아요. 비트겐슈타인이라고 하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존재와 경험의 모든 문제들, 그것의 종착역은 언어다. 20세기를 수놓은 탁월한 철학적인 성취였어요. 언어 문제로 돌아가더라는 겁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여러분, 2000년 전에 성령께서 언어를 어루만지신 것처럼요. 누에가 자기 입에서 뽑아낸 실로 꼬치를 만들고 그 고치 안에 들어가는 것처럼 인생도 자기의 언어의 집에 거하는 것이다. 내 언어만큼 내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 언어가 건설적인 사람, 건설적인 집을 짓고요. 파괴적이고 파멸적인 언어를 쓰는 사람, 그런 집을 짓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언어의 문제는 내가 마음대로 얘기할 수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불은 참 이롭지만요, 이거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잖아요. 불이에요. 누가복음 6장 4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언어의 문제를 단지 화술이나 기술로 보지 않으셨어요. 자기 주장이나 설득력 있는 언변 혹은 자기 과시를 위해서 자기 지식이나 무엇을 과시하기 위한 도구로 여기지 않으셨어요. 그 언어는 그 사람의 가치관,
그 사람의 세계관의 반영이다. 지금까지 무엇을 쌓아왔느냐? 내 뇌리 속에 어떤 것을 쌓아왔느냐?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필요한 게 뭘까요? 근데 왜 그렇게 삐거덕거릴까요? 돈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돈은 하나의 조건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에게는요, 진짜 언어를 통한, 말을 통한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는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님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여 따라가는 것, 그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눈다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과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해 본다면 외적 동기로 움직이는 사람과 내적 동기로 움직이는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율법이 뭐뭐 하면 복 받는다, 뭐뭐 하면 벌 받는다 라고 하기 때문에 바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율법이 나의 외적 동기가 되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죠. 숙제를 하기 싫어하는 아이가 있는데, 네가 1시간 안에 숙제를 끝내면 게임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 아이는 게임을 하기 위해서 숙제를 열심히 할 것입니다. 근데 그 외적 동기가 사라진다면 더 이상 이 아이는 숙제도 열심히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외적인 동기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굉장히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동기는 뭔가요? 내가 여기 와 있는 것을 내 배우자가 좋아하니까, 내가 여기에 와 있는 것을 부모님이 좋아하시니까 예배 드렸다라고 하면은, 물론 처음에는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계속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외적 동기가 사람을 굉장히 강하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 오래 못 갑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내적 동기를 가지고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내적 동기를 가지고서 우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성령님과 연합해서 성령님이 맺기를 원하시는 그 열매가 나의 내적 동기가 되어 살아가는 것,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아홉 목사님들의 말씀 전체를 들으실 수 있도록 전부 링크해 두었습니다. 아직 메신저 뉴스 구독을 누르지 않은 시청자님이 계시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메신저 뉴스 김성욱입니다.